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대반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와 대결을 한 이후에 30장부터 상황이 갑자기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구원의 이야기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 이후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와 거짓 예언자의 논쟁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본문에서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라면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한 자는 바룩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는 앞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짧다라는 것이 아니라 길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70년이라는 생활을 2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명확하게 바벨론 땅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 5절과 6절에서 다시금 심판날의 이야기가 조금은 전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5절에 떠드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자신들의 예언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올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는 그 두려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그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모습은 7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 또한 7절 후반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의 상황과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때에 구원을 주실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구체적으로 그 날에 구원의 날에 멍에를 맨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묶였던 포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게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왕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권으로 이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은 포로의 생활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징계가 끝나는 날이 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구원하시고 귀환하도록 하십니다. 불안과 공포의 생활에서 태평과 안락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상황에 그들을 내모를지라도 구원하여 안락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징계 자체를 취소하거나 없이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반드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힘든 시간을 보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의지해야만 그 힘든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에 대한 갈망과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생활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월요일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생활하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호수아 갈렙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앞에 붙여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